여러분 올 한 해 참 기대와 소망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참 새해가 바뀔 때마다 올해는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까 그 목사로서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올 한 해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실까? 그런 생각과 기대를 다 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제 2025년에서 26년이 이렇게 딱 바뀔 때 어떤 분들은 종각에 가셔가지고 그 타종소리를 들으면서 새해를 소망하고, 어떤 분들은 차를 타고 동해바다, 동해안으로 가서 거기 떠오르는 해를 보면서 해맞이를 하면서 간절히 고개를 숙이면서 이렇게 비는 모습들을 우리가 잘 아는데, 우리는 믿는 자들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살아가기를 소원해야 됩니다.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살아가기를 소원해야 됩니다. 무엇보다 새해에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의 선하신 인도를 믿고 그렇게 인도해 주시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믿음 잃지 않고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사역을 하시고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세상을 어떻게 이기는가? 믿음이 이기잖아요. 믿음.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데 올 한 해 이 굳센 믿음으로 나에게 오는 다양한 일들을 이겨나가고 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한 해가 되길 소원합니다. 창세기의 별명이 있습니다. 창세기의 별명. 창세기의 별명은 시작의 책입니다. 시작. 우주의 시작, 지구의 시작, 사람의 시작, 죄의 시작, 문화의 시작. 이 부분들을 창세기에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가 다른 성경보다 중요한 책이라는 근거를 찾으라면 그것은 시작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성경 66권 중에 창세기가 왜 중요하냐라고 했을 때 창세기는 시작을 말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 66권에서 창세기가 빠진다면 다른 성경도 그 의미를 찾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작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다 아시는 거겠지만 기초가 중요하잖아요. 제가 기초 이야기를 몇 번 드렸는데 건물을 세울 때 가장 먼저 하는 게 뭡니까? 터파기, 그 다음에요. 콘크리트로 기초를 다지는 거잖아요. 그냥 무작정. 또 건물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 깊이와 들어가는 기초의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기초가 튼튼해야, 보이진 않지만 기초가 튼튼해야 사실 건물이 단단히 유지되고 튼튼히 오래 갈 수 있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뛰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제가 한번 딱 보면 다 아는 사람이 있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가 잘 되어 있어야 공부를 잘합니까? 기초. 난 기초가 없어. 나는 기초가 없어. 그런 사람들은 실력이 없다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초보다 탄탄히 다져야 그 사람이 실력자가 될 수 있듯이 마찬가지로 창세기가 모든 성경의 기초와 같습니다. 기원을 말하고 죄의 시작을 말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말하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 창세기를 사실 모르면 우리가 살아갈 의미와 목적도 잘 알 수 없는 그렇게 돼버리는 거죠. 오늘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하여서 오늘 첫 구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구절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가 새해를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지 함께 은혜 받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시고 1장 1절 한번 말씀해보세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이 교회를 몇 번 다녀보신 분들은 너무나 쉽고 간단하니까 이 구절을 항상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짧은 구절이지만 이 안에 중요한 두 가지 주제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는 창조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라는 이 두 주제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에서는 하나님을 증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선포하고 나갑니다. 그게 오늘 1절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만들었다. 그렇게 선포하면서 나갑니다. 이건 이렇고 이건 이렇고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된 것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두 가지식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렇게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먼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시는데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신 분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런데 여기 태초에라고 시작하고 태초에. 여기 태초라는 것은 시간이 시작된 시점을 말합니다. 시간이 시작된 시점. 그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들었다라는 것은 시간 이전에 누가 계셨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셨다. 그래서 이걸 하나님의 선재성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선재하신 분이다. 시간 이전에. 모든 걸 만들기 이전에. 시간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거든요. 그 전부터 하나님이 계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제 선재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 가운데는 세 가지 속성이 있는데 이 세 가지 속성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자존하시는 분이다. 또 두 번째, 하나님은 자족하시는 분이다. 세 번째,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다. 이것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자존하시는 하나님, 자존이라는 것은 한자로 풀면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다. 모세가 이제 그 바로의 공주에 의해서 이제 죽을 인생이지만 나일강에서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가 이제 양자로 입영이 돼서 이집트의 왕자가 됐는데, 이제 나이가 40이 되어서 어떤 일을, 사람을 죽이는 일 때문에 그 왕궁을 떠나서 이제 미디안으로 도망을 가서 그곳에서 결혼을 하고 이제 자기의 그 장인의 그 양떼를 치면서, 그리고 그 광야에서 이상한 광경을 목격을 합니다. 그 나무가 있는데, 가시떨기 나무가 있는데 불이 붙었는데 그 나무가 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음성이 들려요. 여기는 거룩한 곳이니 내 신발을 벗어라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죠.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제 선하신 계획을 말씀합니다. 네가 네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할 것이다. 그때에 이 모세가 말하죠. 아니, 제가 가면 그 하나님을 누구라고 말해야 됩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게 자존입니다. 스스로 있는 자다. 여기에서 이제 여호와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제 야훼라고도, 모음에 따라서 야훼라고도 말하고 여호와라도, 우리는 통상 이제 여호와라 알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자존하시는 분. 우리는 피조물은 원인과 결과에 따라서 존재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있게 된 것은 어떤 원인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원인이 없습니다. 그분이 원인이십니다. 그래서 제1원인이다. 가장 궁극적인 원인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원인이 없기 때문에 아무에게도 책임이 없으십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마음대로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그분이 그렇다는 것을, 자존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먼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자족하시는 분이십니다. 자족이라는 것은 한 분으로 충만하시다. 스스로 충만하신 분입니다. 홀로 계셔도 부족함이 없으시는 분이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에게 의존을 해야지 존재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뭘 드시고 오셨죠? 금식하고 오셨나요? 예. 그리고 예배 끝나고 아마 여러분들이 식사를 하셔야 될 겁니다. 아마 오늘 식사를 안 하셔도 저녁에는 꼭 뭔가를 드셔야 될 겁니다. 왜요? 그걸 먹어야 내가 살 수 있기 때문에. 그 양식을 의존하고 물을 먹어야 내 삶을 의지할, 그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어요. 근데 그 목사님의 말씀이 지금도 귀에 생생한데,
처음에 열흘 정도 금식을 하니까 사람이 먹지 못하면 죽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으시더래요. 그런데 이제 열흘을 넘기고 이제 20일째쯤 되니까 먹을 것이 없어도 살긴 살겠는데 물이 없으면 사람은 도대체 못 사는 거구나. 그걸 느끼셨다는 거예요. 20일이 지나고 이제 30일째 되니까 먹을 것이 없어도 살겠고 물이 없어도 살겠는데 공기가 없으면 내가 못 살겠구나. 그러니까 한번 들여놨다가 쉬는 그 공기, 그 호흡이 없으면 내가 죽겠구나. 그걸 느끼셨다는 거예요. 이처럼 사람은 어떤 것을 의지해야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른 모든 것이 없어도 스스로 충분하시는 존재. 그게 바로 자족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하나님은 예배자가 없어도 영광을 받으실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예배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실 우리 편에서 볼 때는 우리의 찬양이 있어야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가 없어도 하나님은 스스로 충만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족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까 태초에라 그랬죠. 태초는 시간의 시작을 말한다 그랬죠. 그 전부터 있었다면 시간을 초월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존재라는 것을 1장에서 1절에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계시고 과거에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시는 하나님. 시편 90편 모세는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읽을 때에 자주 나오는 말이 있었는데요. 그게 뭐였죠?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끝, 마지막. 그게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4장 8절에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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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현재십니다. 과거에도 현재, 지금도 현재, 미래도 현재. 왜냐하면 시간을 초월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보시는 하나님, 아시는 하나님. 이제 이와 연관해서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불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거예요.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잖아요. 이제 아내랑 저랑 간혹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지 그러면 그런 일이 있었나? 기억이 안 나요. 그럼 이제 사진을 찾아봐요. 이때 사진을 이렇게 찍어놓으면 요즘 저장 많이 해놓잖아요. 이때 이런 일이 있었지. 사람은 다 망각하고 잊어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시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이시고 항상 현재시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아십니다. 이 하나님이 오늘 창세기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선지하시는 하나님은 둘째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절도 다시 한번 우리가 볼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존하시는 하나님, 자족하시는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 뭘 만들었다고요? 천지를 만드셨다. 천지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만드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제 신학을 하다 보면 이제 이 천지 창조에 대해서 가장 먼저 나오는 이제 그 가르침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제 라틴어로 엑스 니힐로라는 단어입니다. 무로부터 창조입니다. 우리는 창조라고 하면 어떤 물질이 있는데 그 물질을 이용해 가지고 하나님이 뭘 만드셨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완전히 없는 무의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이게 창조의 핵심입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 스스로의 존재밖에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도 관심이 있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우주의 기원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한 4가지로 정리될 수 있는데 요약하자면 2가지입니다. 하나는 우주는 기원이 없다라는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주는 이런저런 형태의 물질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물질은 그냥 원래 존재하고 있다. 그 존재들이 어떻게 돼가지고 지구도 만들어지고 이렇게 이제 빅뱅 이론도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된 것이다 라고 설명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만물에는 시작이 있다. 그 시작은 어떤 한 인격적인 분으로부터 시작이 된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인데, 그게 바로 우리가 믿는 성경의 창조입니다.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 모든 세상을 만드셨다라고 만드는 2가지 사상이 핵심입니다. 이제 첫 번째가 이제 유물론인데, 원래부터 물질이 있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유물론은 물질주의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고, 이 물리적 현상과 법칙을 이제 따라서 하는데,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지 않으면 이제 믿기 어려운 상태로 이제 논리가 진행이 됩니다. 이제 설득력이 있어야 돼요. 과학적으로 검증이 돼야 이제 그걸 받아들이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창조는 유물론이 아니라 물질은 아예 없었다. 하나님께서 만드심으로 그것이 생긴 것이다. 해서 유물론이 아니라 유신, 즉 하나님께서, 오직 유일한 하나님께서 그걸 만드셨다라고 우리가 믿는 겁니다. 자존하시고 자족하시고 영원하신 인격을 가진 하나님께서 이 우주의 형태, 다양한 것들, 우리가 보이고 또 보이지 않는 것들까지, 세세한 것들까지, 작은 것들까지 하나님께서 다 만드셨다라고 믿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새해를 출발하면서 이 하나님과 천지의 창조, 또 이 땅에 지금까지 이어놓은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믿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이 우주의 기원과 창조라는 것이 먼 이야기 같고 나와 상관없는 일 같지만, 생각해보면요, 창조가 없이 오늘 내가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만듦이 없이 내가 이 땅에 존재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창조는 옛날 얘기 같지만 그 창조가 있기 때문에 오늘 현재 내가 있는 겁니다. 그 창조자를 그럼 인정해야 사실 내가 의미 있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만드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기본값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영어로 디폴트라 그러죠. 기본값. 여러분도 전자제품들 다 컴퓨터도 사용하시고 핸드폰도 다 사용하시잖아요. 전자제품의 기본의 기본 중에 이제 그 팁을 알려드리면, 뭐가 이상이 있잖아요. 그럼 이상이 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맞습니다. 역시 우리 이주은 성도님. 일단 막 복잡하고 뭐가 안 되잖아요. 그럼 껐다가 다시 키면 좀 이상하게 제대로 다 돌아와요. 그게 이제 기본값으로 되는 거, 설정이 기본값으로. 모든 걸 다 지워버리고. 기본값으로 되면 그때부터 이제 자기가 또 원하는 걸 넣으면 또 수월하게 잘 돼요. 기본값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피조물의 기본값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데부터 시작이 돼야 됩니다. 내가 창조되었다라는 것부터 시작되는 게 기본값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창조된 것이 아니라 물질이 있었고 그 물질이 진화해가지고 하는 거는 사실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겁니다. 아니, 내가 만들었는데, 너희는 만들어진 존재인데, 그걸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불신앙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명예스럽게 하지 못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그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하기 거부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그냥 신뢰하지 않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가야 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게끔 돼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요, 다른 쪽으로 우리가 마음을 두게 돼 있어요. 그게 내 자신일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일 수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뭘까요? 우상 숭배예요. 십계명을 보십시오.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렇게 시작하고 있잖아요. 나 위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의 기본값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두어야 되고, 영원하시고 자족하시고 자존하시는 그분께서 오늘도 이 땅 가운데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며 가는 게 기본값인데,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다른 쪽으로 마음을 기울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를 믿고 그분의 영원하심을 믿고 그분의 자존과 자족하심을 믿고 그분을 신뢰해야 됩니다. 그분을 신뢰하면요, 우리의 삶의 토대가 견고해집니다.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그분을 신뢰하면 우리의 인생의 삶의 토대가 견고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라고. 과거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미래에도 앞으로도 계속 계실 하나님. 항상 현재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믿고 신뢰한다면 우리의 삶은 흔들릴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일하시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까? 저는 두 가지로 정리를 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이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참된 경이로움을 가져야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크심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크신 분이다. 성경의 저자들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결코 뒤로 미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고찰하며 그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시편 19편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자막 한번 띄워주실래요? 다윗이 노래한 것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방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솜씨다 라는 것을 찬양을 한 거죠.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놀라운 위대하심. 한 절 더 볼까요? 계시록 4장 11절 이것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나이다. 하나님의 창조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의 놀라우신 일을 찬양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크신 분입니다. 정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크신 분입니다. 우리가 크다고 생각하는 그 이상 크신 분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하나님의 크기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을 작게 생각하면 믿음이 작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크게 생각하면 그 믿음이 큰 거예요. 제가 설교를 이렇게 이제 여러 또 목사님들의 설교도 참고도 하고 책도 보는데 여기 이제 어떤 목사님이 그 우주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우리는 태양계에 살고 있잖아요. 태양계에 포함된 걸 이제 큰 은하계라고 그러잖아요. 그 은하계가 수천 개가 있다는 거예요, 우주에. 그런데 우리가 속한 은하계와 가장 가까운 은하계가 안드로메다. 들으시죠? 안드로메다 은하계인데 이 은하계에서 그 은하계까지 가는데 200만 광년이 걸린대요. 그게 수천 개가 있는 거예요. 상상이 되십니까? 광년이라는 것은 1초에 30만 킬로미터로 1년을 가는 거리가 1광년인데 이 은하계와 바로 옆에 있는 은하계 차이가 200만 광년이라는 거예요. 200만 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참 그것을 발견한 것도 대단한 거죠. 그게 수천 개가 있다는 거 상상이 되십니까? 그걸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그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하나님의 크심을 인정하고
그분을 경외하며 그분을 높여드려야 되는 게 우리의 가장 첫 번째 자세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인생과 모든 일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꼭 믿어야 됩니다. 과거에도 계신 하나님, 지금도 계시는 하나님, 앞으로 영원히 계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눈길과 손길을 피해갈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참새 2마리도 머리칼까지도 다 세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누가 행하십니까? 비록 우리가 실수하고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일어난 일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 일이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그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손과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올 한 해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있을 겁니다. 기쁜 일도 있을 거고 또 절망적인 일도 있을 거고, 그러나 그 모든 일을 우리가 생각하며 아유 참 죄송합니다, 재수가 없다, 운명이다, 이런 말은 해서는 안 됩니다. 비록 우리에게 험난하고 고통의 과정이 있을지라도 그 모든 일을 허락하시는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인 줄 믿고 받아들이고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극복하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가 돼야 됩니다. 우리 건물이 좀 화장실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지난 성탄절부터 화장실을 못 써요. 2번이나 업자가 와서 막 뚫고 했는데 또 문제가 생겨가지고 오늘도 화장실 쓰는데 좀 불편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생겼어요? 자꾸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그냥 생긴 일이 아니고 이것도 하나님의 크신 섭리 가운데 일어난 일일 것 같은데 이런 거 작은조차 안 한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런 일을 하셨을까? 그리고 우리는 그 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며 모든 지각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바로 앞절 잠언 16장 3절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외하는 것이,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을 받는다고 믿는다면 어떠한 일이 있든지 또 특별히 고난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고 계시거든요. 기도를 통하여 그분의 도움을 구하며 시간이 좀 오래 걸리고 답답할지라도 인내하며 그분만을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분만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결론적으로 주권자이십니다. 주권자라는 뜻은 절대 권력을 가지고 통치하시는 분입니다. 한 나라의 그 국가 원수나 왕도 그 권력을 유지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 권력의 맛을 알면. 그 자리에서 내려오기가 힘들고 포기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요, 사람은 그 절대 권력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연약한 존재이기도 하고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런데 오직 유일한 절대 권력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자 주권자이십니다. 이 나라와 이 국가의 주인도 사실 국민이라고 말을 하지만 그렇죠, 각 사람의 국민이죠. 그런데 궁극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이 나라의 민족의 주인이시자 주권자이십니다. 교회의 주인이자 주권자도 하나님이시고, 그럼 여러분의 주인이자 주권자는 누구실까요?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나의 조언자와 조력자가 아닙니다. 필요할 때 하나님을 땡겨 썼다가 필요 없으면 버리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너무 하나님을 그렇게 사용하는 격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려울 때는 와서 막 기도에다가 어려움이 딱 끝나면 하나님 안녕?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주인이시자 주권자이시자 왕이십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1장 1절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올 한 해 이 창조주이신 왕 앞에 서서 믿음으로 달려가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을 정말 크게 생각하십시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내 삶의 주변부에 두지 않길 바랍니다. 신앙이 흔들릴 때마다, 내 개인의 삶이 혼란스러울 때마다 다시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믿으십시오. 그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 그랬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조된 목적이 뭡니까? 우리가 기쁘고 즐겁고 잘 살기 위해서, 물론 그렇죠.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창조가 된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왕이신, 주권자이신, 주인이신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신뢰할 때에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런 영광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한 해를 살아갈 이유이자 목적이기도 합니다. 1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올 한 해 이 왕이신 하나님, 주권자이신 하나님, 영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내어드리고 그분의 삶의 말씀을 따라 더 힘써 나아가는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